복되고 아름다운 금요일 새벽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도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이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우리 찬송할 때 1절과 2절 그리고 4절을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또 귀한 새벽을 생명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시오니 주님 돌같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 받기에 합당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하는 초소초소의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새벽 나누는 말씀에도 주 은혜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종종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선생님, 오늘 밤 선생님이 죽음을 맞는다 해도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떤 분들은 네, 저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네, 저는 지금까지 나름 착하게 살아왔고요. 다른 사람 해코지 해본 적이 별로 없고요. 틈틈이 다른 사람을 많이 돕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또 어떤 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어떻게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네, 저는 지금까지 나쁜 짓만 많이 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별로 착한 일을 해본 적도 없고요. 남에게 폐를 끼치며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뭐냐면요. 천국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자기의 삶을 빗대어서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착각이 정말 위험한 것은 천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실제 천국의 출입을 결정하시는 분의 기준과 매우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를 논하고 있고 그것을 의지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처럼 위험한 착각은 사실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기준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죄의 심판 아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에서 율법이 없이 망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하고요. 율법이 있고도 망하는 자들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증거로서 할례의 표적을 몸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된 특별한 위치를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가하는 일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즉 율법의 소유 자체가 의로움을 보장해 주거나 율법에 대한 표면적인 몇 가지 경건의 행위들이 의로움에 대한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직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배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정죄하는가 하면 몇 가지 종교적 의식과 표면적인 행위로 스스로의 구원을 굳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 안에는 오히려 이웃을 향한 긍휼과 또는 사랑은 점점 메말라 가면서도 앙상하고도 건조한 종교적인 냄새만 풍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라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 심히 오해하고 또 실제로는 율법을 거스리며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극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을 율법으로 정죄하여 십자가형에 넘겨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행여 우리 또한 그 누구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행위를 의지해서 의로움을 내세우는 율법주의자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없는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은 자로서 다만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그 바울의 선언이 또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서 심판을 받는다면 이방인들이 정죄받을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저들은 율법을 받지는 않았지만 각 사람 안에 양심의 법이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14절과 15절의 말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성문화된 율법이 있었지만 이방인은 성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각 사람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이나 이방 사람들에게도 선과 악을 가늠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무엇인가 다가올 멸망이라든가 아니면 심판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선행을 행한 후에는 무엇인가 따뜻한 위로를 스스로에게서 받기도 하죠. 오늘 바울이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그 본성, 즉 양심을 따라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사실 성문화된 그 율법은 없지만 스스로의 양심이 그 사람에게는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 안에서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그 안에 여러 생각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종종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행한 그 선이 오히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서 또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은 비록 성문화된 율법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죄를 죄라고 가르쳐주는 법이 없었노라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양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더욱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늘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적인 삶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은혜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은 인생을 종종 연극에 비유하죠. 그래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또는 황혼역의 중년 시절과 노년 시절을 마치 연극의 막이나 장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연극으로 표현하는 그 이유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지적하고자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돼요. 마치 연극 배우처럼 표면적으로 무대 위에서 보게 되는 삶 뒤로 무대 뒤편에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인생의 이중성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서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은 양심의 율법 아래서 심판을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에는 인생들이 법 아래서 표면적으로 보여줬던 그 모습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숨겨진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성문화된 율법과 양심의 율법 아래 모두를 사로잡아서 모두 심판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내면적인 깊고도 은밀한 죄까지 지져가면서 인생들을 심판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율법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깊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그렇다면 율법 아래서 심판받고 형벌받을 그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어주신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믿어 영생 얻게 하신 그 놀라운 복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때 누구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고 들려줍니까?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며 그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참된 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의로운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고 그분의 은혜가 용서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할 인생 또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늘 그 복음의 감격으로 인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처럼 어떤 이들은 율법 아래서 자기 행위를 또 자랑하고 양심의 법 아래서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만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채울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없는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 복음을 나의 믿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굳게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죄와 판단의 법을 넘어서서 오직 우리가 긍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욱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더욱 사랑하며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하고 그런 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행위로
하나님 의로움을 얻을 자가 없고 구원 얻을 자가 없는 까닭에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내어주셔서 저를 믿어 영생 얻는 그 복음을 복음으로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이 우리들의 운명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한없는 긍휼과 사랑의 법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그와 같이 은혜 입은 자로서 긍휼을 입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최고로 아버지 찬송하며 감사하며 평생을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은혜를 주요 권리처럼 여기고 특권처럼 여겨서 율법주의자로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율법을 의지해서 다시 행위로 또 돌아가서 남을 정죄하고 오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임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열매를 맺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생업의 현장에 달려가며 우리를 심으신 바로 그곳을 하나님 아버지 예배 현장으로 삼고 주님을 하나님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오늘 하루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 아버지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세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속량하여 주신 하나님, 오 하나님 치유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 그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하루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감격이 새록새록 또 일어나고 그 충만한 감격과 감사로 오늘도 해가 맞기까지 찬송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